제가 특성할 때 회중들을 봤더니 엄마들은 다 자기들만 보고 있더라고요. 남의 아이도 소중한데 내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 저 뒤에 있으니까 우리 애들밖에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또 그게 다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께 이렇게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은 저 멀리 있는 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요즘 성탄에 대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영화를 계속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한 편 봤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적이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거의 광적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원수도 용서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모습 보면서 한국인의 정서는 좀 다르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탄은 지금 나의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 성탄 탕신 날은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12월 25일인데 어찌되었건 태어난 날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생각하고 우리 한번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한번 생신 축하한다고. 또 박수만 치면 좀 심심하죠. 생일 축하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 생신 축하로 바꾸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생일 좀 더 빨리.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네. 나 그렇게 음정이 높은지 몰랐네. 우리 이 시간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준비한 영상 1분 50초짜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였고 나도 너를 사랑하였단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서 떠났고 죄를 지었으며 그리고 너는 점점 죽어갔었지. 나는 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너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단다. 너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나는 마침내 너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었었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그날을 기념해주고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감동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매 순간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 파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에게 최고로 기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일생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마치 신화라고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조선 때처럼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곰이 변하여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셔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실제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위인의 위인전과 누구의 메시지 이런 기록들이 아니라 진리이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한강 작가가 기록을 해도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화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태어나시고 살아가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소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제가 선물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 수요 예배 모이신 분은 하나씩 드렸는데 3개가 남아가지고 사실 남은 게 아니라 저와 아내 건데 제가 대신 먹지 않고 가져와서 제가 문제를 내서 마치면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이게 핫한 것이에요. 텔레비전에 계속 나와요. 이거 선전에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골라온 거예요. 자,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손을 번쩍 들고 정답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복음서는 몇 권이죠? 4권입니다. 근데 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 4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주담비? 순서대로 해. 난 순서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요.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우리. 맞았어요. 나오세요. 담비가 기도는 잘했는데 얼어가지고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이 맞췄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서 4개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복음서 아시는 분?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담비? 네, 다시. 실망이야. 또 이제 우리 양은지 미안해요. 마태복음 또 하나. 그렇죠. 나오세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4개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은 좀 더 예수님의 탄생을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역대 이조실록 이런 것들 보면 다 왕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역사는 왕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왕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밝히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이 사람은 주사에는 이미 던져졌다고 얘기했던 로마의 최초 황제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누구 때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던 때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아구스도가 왕이 된 이후에 저녁에 그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무엇을 명령하냐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왕들이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을 착출할 때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국하에 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가족의 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요셉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유대 땅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고향은 어디죠? 자, 고향 맞히는 사람에게, 자, 다른 사람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없으세요? 나사렛, 제가 얘기해버렸네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지파별로 살고 있는 그런 것이 개념이 사라져버려서 여기저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이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호정령이 내리자 요셉은 본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출산을 남겨놓지 않은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배가 부른 만삭의 몸으로 약 6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남편과 함께 가게 된 거지요. 자,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어디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당연히 나사렛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구약 성경 예언이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아무리 천의 몸이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틀리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천의 몸에서 낳는 거 맞지요. 가장 우선적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은 베들레헴, 즉 떡집에서 태어날 거라고 분명히 예언해 놓았어요. 그것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99.9%가 맞고 1%가 안 맞아도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고향을 찾아 지금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메시아 탄생을 앞두고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 호정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난 지금 바로 아기 낳아야 돼요.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주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할 장소를 정확히 설명해 놓고 있는데 우리 함께 미가서 5장 2절 3절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남은 성취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알고 움직인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작 해봤자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별이 떠오른 것을 압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왕의 별의 예언의 말씀을 알았고 또 그 왕이 태어날 것을 믿었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까지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산 넘고 물 건너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귀한 황금과 유황을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동방마사들이 무엇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고요? 맞아요, 별이요. 여기 별이 있죠. 여러분,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낮에 별 보신 분 계세요? 입 좀 다물게 줄래요? 새벽에는 별이 보이죠. 그러나 해가 쨍쨍한 낮에는 다른 별은 안 보입니다. 간혹 이 달이 보이는 경우는 있겠지만 별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별 볼 일이 없네가 아니라 별 볼 일이 있었어요. 그 별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그 별이 예수님의 별인 걸 알고 그 별을 쫓아갔을까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겠죠. 저 별은 정말 메시아의 별이고, 근데 그 별은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낮에도,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낮에도 그들을 인도에 갔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그들을 데려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움직였습니다. 또 별까지 움직였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지금껏 묻혀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 메시아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만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백부장도 고백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환영하러 맞이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권력과 힘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가족을 다 죽였던 이 악한 헤롯의 눈총에 벗어나면 죽을 수도 있고 자기의 힘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신약성경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날짜와 시간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비밀로 붙여놓으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분은 도둑같이 몰래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을 잡아야 됩니다. 깨워서 도둑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즐기며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정작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크게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크게 소리치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노아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를 대비하라고 외쳤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 8식구가 다 들어가고 동물들이 다 들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즐기는 데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비는 옛날의 비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 내리던 비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폭포수처럼 내려붙습니다. 그때 문을 두들겨봤자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가 안 된 것, 그때 깨달아서 받았자 늦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평소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확신하게 대답 못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언제 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구원의 확신과 주님 맞을 확신이 없다면,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성탄 아침에 왜 이런 말씀 전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구원받을 방법을 이미 제시해 놓으셨어요. 이제 문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늦으면 후회가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구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이 나귀, 당나귀의 밥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당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해산을 앞둔 여인이 고통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을 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고 있는 숙소에 지금 이렇게 마리아차로 와서 문을 두들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그래야 되지. 우리 혜진이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나 지금 피곤해요. 우리 참 기독교인들 참 이렇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말을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참 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대학교 1학년 때 우유 배달을 했거든요. 여의도에서 우유 배달을 했는데 이제 수금을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수금할 때는 사람이 있을 때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만나면 손님 왔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나는 그 많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수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또 우유가 갖고 할 텐데 그 명패 오면 이 집은 그래도 주겠지 하고 보면요. 명패 보고 딱 들어가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손님 왔습니다. 저 지금 통화 중이에요. 그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참 기분이 언짢았어요. 믿는 분이 참 너무 선한 영향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지금 만삭의 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이 있다 한다면 그래도 잠시라도 몸을 해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급한 나머지 외양간을 빌렸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과정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아기를 낳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나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를 놓고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오른편 양들을 향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복 받을 자들이요. 언제 때부터요? 창세 때부터 복 받을 자들입니다.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양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과찬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도무지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염소 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 만났으면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적도 없으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음에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랑으로 실현해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즉 귀신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까지 했어요. 어찌 보면 사탄은 우리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신은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아요. 늘 거부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멸망시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 인구가 많이 빠졌지요. 2000년 초만 하더라도 1200만 명. 와, 25%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800명으로 줄어버렸네요. 인구는 5천만 명인데 믿는 수가 800만 명. 그런데 그 800만 명은 작은 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별로 세상에 힘을 못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와 직장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를 못해요. 저기 딱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지 저 구별이 안 가요. 식당에 가보든지 어디 가든 마찬가지,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 충분한 게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내신다는 게 뭡니까? 아들을 죽이러 보내는 거예요.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세상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고 있네요.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지,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거기에 어디 쪽에 해당되게 되나요? 여러분은 어디 쪽에 해당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서로 보기 싫어가지고 같은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2부 예배는 아닌 1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저 사람이 1부 예배 드리면 2부 예배 드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 아니요. 저쪽 옆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보이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같이 보이는 공동체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랑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같은 반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고칩시다. 지금부터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있잖아요, 저 목양지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십시오. 우리 직장은 이거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들어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내 가정처럼 있는 그 직장이 어디 있나요? 어느 사회 가봐도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떤 골치 아픈 일들이 있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군대 들어갔더니 제가 신학생 대학 2학년 마치고 갔거든요. 뒤에 선배가 같은 부서 안에 아주 생김새가 아수라백작, 우리 어른들은 알까? 아수라백작, 두 얼굴 가진 아수라백작 있잖아요. 마징가 제트에서 꼭 그렇게 생긴 해골바가지처럼 생긴 분이 도레바를 거꾸로 들더니 제 머리통을 때리면서 너 가방끈 길다며?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려면요, 와가지고 제 얼굴에다 면도칼을 걷어요. 잘 참았죠? 진짜 참기 힘들어서 군대니까 참았던 거기도 하지만 참게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래도 열심히 잘해줬던, 나중에 제대할 때 만드는 일기장 만들잖아요. 그걸 제가 다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엔 저를 정말 사랑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런 데만 찾아다니려고 하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면 그 환경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방법,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죠. 그러면 주님께 부탁하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보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져 갑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만 하더라도 빈방이 없었습니다. 적은 동네에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외양간에서 탄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역시 빈방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 빈방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인색한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데 있어요. 그런 삶을 오늘 살고 내일 살고 1년, 2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시겠지요. 제가 우리 교인들 자주 재림 얘기하면서 드렸던 말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교회만 오세요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자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를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그 삶이 주님을 맞이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과 부모를 사랑하고 친지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너무나 바빠서 예수님 모시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즉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방이 없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빈방이 없어요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얘기합니다. 현대는 아이들이나 어른들 할 거 없이 모두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쁜 거예요. 어른들은 돈을 버느라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느라 또 취미생활 하느라 바쁘지요. 또 아이들은 영상 보는데 바쁘고 공부하느라 학원 다니느라 시간이 없대요. 근데 정말 영상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하루 학생들의 시간을 보면 8시간을 갖다 영상 본대요. 8시간. 잠은 7시간 자고. 거꾸로 됐죠. 거꾸로. 그러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우리 부모님들 믿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도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주일도 그냥 지나칩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도 없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가족여행은 잘 갑니다. 골프장에는 잘 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잘 가 있습니다. 바쁘다면서. 평일엔 바빠서 못하니까 주일날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인데도. 오늘 뒤에 앉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주 전부터 강조했잖아요. 성탄절은 가족여행 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예배로 오시라. 여러분은 정말 충성스러운 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하나씩 하나씩 넘겨주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점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시는 그 일이 쉬웠을까요? 남성분들 군대 가는 거 싫었잖아요. 안 갈 수가 없으니 간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죽으러 오셔야만 했어요. 오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보세요. 그 일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를. 그런데 오신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취급하든지 간에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주님은 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상의 바쁜 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의 성탄의 의미와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이었음을 알려주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 성탄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쁘고 시간이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이 사랑을 이 사랑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낙오자가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